지금 저희 교회에서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지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BC 700년 이쪽 저쪽 됩니다. 그래서 유일할 것 같아요. 선지자 중에 5명의 왕을 거쳤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초반에 이제 아마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겠죠. 이런 5명의 왕을 거치면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인데 이때가 상당히 세상적으로 험난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BC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또 남유다도 완전히 그 아수르에 점령되다시피 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아주 험난한 때에 이사야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한 징계가 있고 그리고 또 남은 자 렘넌트라죠. 남은 자를 통한 또 다시 회복이 있습니다. 그 회복을 얘기하면서 장차 온전한 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메시아 예언을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도 들어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보면은 심판을 얘기하신 그 이유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이주를 시키기에는 너무나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냥 버려두어도 된다 싶은 사람들만 남겨놓고 전부 다 이주를 강제로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그곳에 와서 살게 만들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은 짬뽕이 된 것입니다. 남유다는 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지만은 바벨론은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강제로 이주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폐허로 남겨진 상태로 나중에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스룹바벨에 의해서, 에스라에 의해서, 그리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와서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정결 의식을 이렇게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한다면은 남유다는 다시금 회복시키신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에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시킨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려져 있는데요. 1절의 말씀은 시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2절에서 7절까지는 한 편의 시예요. 그래서 시는 일반 산문하고 좀 다르죠. 일반 산문은 그냥 막 썼다면은 시는 의미가 많이 부여된 단어들을 포함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2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은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글이 기록된 시기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로 아수르 땅으로 이주당한 상태입니다. 땅들은 황폐해졌죠. 그리고 지역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시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1절에서 언급된 스불론, 납달리 이 땅은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그곳을 향해서 쳐들어왔어요. 그곳을 거쳐서. 그러니까 가장 먼저 아수르에 멸망당한 땅입니다.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를 언급을 한 것이죠. 이들의 고통을, 그렇게 당한 이들의 고통을 이제는 없애주시겠다고,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어둠에 있던 이들이 큰 빛을 보게 된다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표현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 오신 그 빛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흑암과 빛은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빛이 비추면은 흑암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과 흑암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이 비추면 무조건 흑암은 물러납니다. 반대로 빛이 사라지면은 자연스럽게 흑암이, 어둠이 그것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과 어둠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이 죄로 어두워졌을 때 주님은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비추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빛을 싫어하죠. 싫어하고 그 빛을 가려버립니다. 왜요? 어두움이 좋으니까요. 어두움 속에서 내가 마음껏 내 욕심을 부리며 살 수 있고, 내가 마음껏 나쁜 짓을 해도 별로, 그래도 그냥 내가 편하니까요. 근데 빛이 비추게 되면은 내 죄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잖아요. 밝히 드러나잖아요. 이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두움을 동경하게 되고 내게 비추어진 이 빛을 일부러 가리우게 된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 빛을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내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고 내 안에 있던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 죄악들이 밝히 드러나면서 그때는 고통스럽죠. 그래서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주님이 내게 주시는 평강,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겁니다. 그것을 3절에서 두 가지 일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추수하는 즐거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를 하기 위해서 농부는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 돼요. 인내하면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참아내야 됩니다. 적당한 햇볕과 바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풀을 뽑아줘야 됩니다. 거름도 줘야 돼요. 돌봐줘야 됩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수개월 흐른 뒤에, 바로가 아니죠. 수개월 흐른 뒤에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추수를 하는 즐거움은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 받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훨씬 더하다는 겁니다. 월급은 한 달에 한 번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추수는 수개월이 지나야 되거든요.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한꺼번에 거둬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농사를 지어봤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버지랑 단둘이 살면서 논밭 합쳐서 약 1,500평에서 거기서 600평 더하면은 2,100평 그 정도의 이제 땅을 아버지랑 둘이만 하니까 좀 넘네요. 2,300평 그걸 짓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학생 때니까 허리가 아플 거 아니에요. 허리 아프다. 아이고 허리 젊은 놈, 이 어린 놈의 자식이 허리 아프다고 막 그런다고 또 뭐라 하고. 하여튼 저는 별로 좋은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데 추수할 때는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콩고물도 안 떨어져요. 뭐 수고했다고 뭐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용돈 주시거나, 옛날에 어른들은 저희 아버지만 그러셨나요? 하여튼 용돈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고백드리는 건데, 그래서 노트 사는데 뭐 100원이다 하면은 120이라고 얘기해서 20원을 제가 챙기고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의 즐거움을 잘 몰랐는데, 제가 직접 재배하고 이렇게 거둬들이고 그것이 내 것이 된다, 이것을 느꼈을 때는 정말 기뻤겠구나, 그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하시는 분들이 추수를 하는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쁨이 빛을 받아들였을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 노획물을 나눌 때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 정말 기쁘죠. 그 전쟁에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살아났다는 것, 이거 정말 기쁩니다. 근데 여기에 배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기쁜데 거기에 노획물까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획물을 나누는 그 기쁨은, 저는 경험은 안 해봤지만은 상상을 해봤을 때 정말 기쁘겠다. 건강해서 돌아갔을 때도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잔뜩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때 군인들의 마음은 아마 보상받는 느낌일 겁니다. 그렇기에 이 기쁨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또한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크게 하셨으니, 그리고 그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셨으니 이 기쁨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크다는, 기쁨이 크다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즐거움을 4절에서 또다시 표현해 주고 있죠.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서 메었던 이 멍에, 이것을 꺾어버리고 스불론을 해방시킨 사건을 여기서 소환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전쟁했던 그 지역이 스불론 지역이거든요. 지금은 완전 폐허가 되고, 그리고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가장 먼저 들어왔던 지역이라서 좀 뭐랄까요, 표현되기에 저 땅은 그러한 저주받은 땅, 뭐 이런 식의 모습인데, 그곳에서 미디안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디안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기드온이 물리쳤다는 겁니다. 이것을 소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침체되어 있는 스불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사람들이 봤을 때 별 볼 일 없고,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강제 이주시킬 때도 데려가지 않은 하찮은 존재들이라 보지만은 나는 너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나는 실패했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저 사람은 뭐 별 볼 일 없어 그렇게 보여질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사야 선지서 나오는 렘넌트 신학을 보면은 그 남은 자들이 다 하찮은 존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때 하찮다고 얘기하는 그 존재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복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메시아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난 사람, 똑똑하고 인정받고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적인 사람, 이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다고 생각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음을 선포하듯이 말씀하고 있어요. 뭡니까? 자신들이 신었던 군화, 얼룩진 군복, 이것들을 다 땔감으로 불에 태워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원래 군인들은 그러면 안 되죠. 빨았어야 돼요. 왜요? 언제 전쟁이 다시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태워버린다는 것은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그곳으로 너희들을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다는 믿음을 가질 때 이러한 행동이 가능한데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냥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난데없이 한 아이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깨에 왕권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기묘자이고 모사라고 해요. 영어 성경에서는 원더풀이라는 단어를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원더풀에서 형용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형용사인가 해가지고 원어를 어제 찾아봤더니 똑같은 명사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좀 더 연구해봐야 알겠는데 제 이제 짧은 상식으로는 이것을 형용사화해서 이렇게 같은 명사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냥 하나하나 봐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묘자이고 모사라는 겁니다. 기묘자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존재를 말할 때 기묘자라고 말하고요. 모사는 올바른 충고, 참된 조언을 하는 분을 모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좀 나쁜 말로 하면은 꾼자를 붙이죠. 그래서 모사꾼 이렇게 하는데 사실 모사라는 이 단어는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충고, 참된 조언을 하는 이. 그런 분이 이 아이가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아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영존이라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분,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래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7장을 봐야 됩니다. 이 앞서서 7장에 보면은 우시야 왕의 손자가 아하스죠. 아하스 왕이 걷잡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게 돼요. 저는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라고, 남유다에서는 가장 악한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에 못지않게 므낫세의 할아버지죠. 아하스는 무지막지하더라고요. 심지어 자기 아들을, 그 아들이 뭐 온전치 않았는지 어쩌는지는 몰라도 우상에게 바쳐버려요. 불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이런 정말 악한 왕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게 되고 하나님은 불완전한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메시아 예언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7장에서. 근데 7장 14절에 보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이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해될까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이해했을까요? 아마 알아들은 사람이 없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 당시라고, 그 당시에 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말을 들었다면은 우리 선지자께서 좀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닌가? 믿음이 너무 과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잉태한다? 그가 곧 메시아?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건
글쎄요. 생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풀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엄청난 겁니다.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이분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온전한 나라를 세울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7장에서 말한 그 메시아가 오늘 9장에 있는, 오늘 본문에 있는 한 아이입니다. 한 아이. 어떤 신학자는 여기 본문에 이 한 아이가 히스기야라고, 히스기야의 탄생을 말한다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요, 어느 누가 왕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다윗에게도 그런 칭호는 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에 아하스 시대에 고통받는 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요? 메시아를 생각 못하니까요.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사람이 히스기야의 탄생을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닐까? 그만큼 위대한 존재라고 말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모두 다 기록되어 있고 또 7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활동하셨던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지금 여기 한 아이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7절을 이어서 보시면 이분이 다스리는 왕권은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평강의 왕이 다스리니 평화가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의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평화는 잠깐의 평화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평화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한 평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이 우리가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천국이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아닌 그 외에 다른 곳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도 상급이 있듯이 지옥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단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떤 이는 자기 정말 사람들을 봤을 때는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지옥 가요? 예수 안 믿는 이유만으로 지옥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 있는데 갑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화가 나는 분은 제게 DM을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죄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그 죄를 물려받았다. 이것을 그냥 제껴두고라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경중은 있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경중. 경중은 있지만은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에서 떠난 자,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계심에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자체도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 없는 분이잖아요. 죄 없는 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죄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 있는 자가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안타까워요. 하나님도 이것을 무지 안타까워 하셨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저질렀을 때 가죽옷을 해 입히시면서 너희를 구원할 길을 내가 만들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로,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아신다면은 굳이
예수님 안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지옥 가요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곳은 더 이상 고통이 없고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이러한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그러한 곳임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조에서 다스리신다는 표현을 통해서 사무엘하 7장에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지금 지키신다고 오늘 본문에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지만 그들을 구해내셨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그 땅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보내셨고 다윗을 통해서 다시 나라를 온전케 세우셨고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셨고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들의 타락을 목격한 이사야는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지금 7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을 내신다는 겁니다. 열심이란 이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면 열정, 질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 열심이란 단어를 성경 전체로 제가 서치를 해보니까 질투로 많이 사용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데는 극히 드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서만 나와요. 3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열심을 품고 일하시는지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심판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와 함께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강한 믿음을 그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데려가 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살고 있는 척박한 버려진 이스라엘 땅, 희망도 없이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버려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열심을 넘어서 특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계세요. 세상에서 방황하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죄를 짓고 썩어져 가는 이 세상, 죄로 인해서 사라질 이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 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 그러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들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마음문을 닫고 내 욕심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노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너에게 빛을 줄 테니 네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빛을 받지 않을래? 내 자신도 내 죄가 용서 안 될 정도로 죄인인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노크하신다는 겁니다.
아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미래가 없어.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너의 고통을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었잖니. 너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보혜사를 보내었잖니. 성령께서는 지금도 너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계신단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만 어두운 세상에서 나를 바라보지 않으렴? 나에게 나오지 않으렴? 내가 너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 십자가를 지었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한 내가 너를 지은 내가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왔단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이 주님의 부르심이 여러분들 들리십니까? 들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악으로 멸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지시겠다고, 사람들은 버렸지만은 나는 너희를 건지겠다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남유다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망해도 싸다, 그런 비난의 눈초리를 보였잖아요. 자기네들 또 두려움을 가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켰지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던 남유다도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멸망으로 향해 걸어왔어요. 오죽했으면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키려고 했건만 백성들은 따라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요시아 시대에 내가 너 시대에는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후대에 남유다도 멸망을 했습니다. 손가락질했던 그들도 똑같이 멸망의 길을 답습하며 갔던 거예요. 형제의 죄를 향해서, 자매의 죄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은 마치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손가락질했던 남유다와 동일한 모습입니다. 혹시 주변에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데 왜 저래? 혹시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까? 그런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손가락질은 어떤 분은 습관이 돼가지고 뭐 말할 때도 막 이러잖아요. 그거 볼 때도 기분 안 좋잖아요. 저만 그러나요? 저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나이가 드셨든 어쨌든 저거 말하면서 습관적으로 막 이러는 분 있잖아요. 근데 저 손가락 좀 굽혀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더라고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손가락 대신에 하트를 날리십시오. 이거 좋잖아요. 뭐 아무나 되고 요즘 뭐 아무나 날리더라고요. 막 뭐 줄 게 있는데 하면서 이런, 맞나요? 예. 그게 훨씬 더 좀 쑥스럽더라도 그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왜요? 왜 손가락질이 아닌 하트를 날려야 될까요? 손가락질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비관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하트를 날리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그러면은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그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손가락질은, 전라도 사투리가 상당히 억센데 손가락을 탁 부러뜨려 버린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좀 잘못하고 하면 아버지께서 다리 몽생이로 분질러 버린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 아버지 그런 분 아니었어요. 절대로 주먹과 발을 쓰지 않으십니다. 항상 혼낼 때는 짝대기를 좀 크긴 하네요. 그걸 들든지 해초리를 들든지 하지 맨손으로는 저도 맞은 적은 없습니다. 몽둥이로 종아리는 맞은 적 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보다는 사랑해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으셔서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저놈들을 위해서 십자가 졌는데 저놈들이 나를 욕해? 그냥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저들이 모른다고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우리가 믿는 분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어디다 대고 우리가 손가락 이걸 날립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셨어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손가락을 날리지 않았어요. 대신 사랑을 선포하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손가락질을 한다고요? 형제를, 자매를 판단하고 그런다고요?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감히 네가 누군데 형제를 판단하냐고, 자매를 판단하냐고. 감히 네가 누군데. 맞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손가락질이 아닌 사랑입니다.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생각하신다면 함부로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던 그 스불론 땅에 있는 남은 자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고. 너희에게 큰 기쁨을 주겠다고. 너희에게 빛을 비추어 다시는 어두움 속에서 헤매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잠깐이 아닌 영원한 안식, 평화, 공의와 정의, 그 나라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한 아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였어요. 그렇다면 어둠을 부러워하거나 어둠이었던 옛사람, 예수님을 만나기 그 전 옛사람을 동경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기본적인 원리인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어둠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계속 빛을 비추고 계세요. 하나님, 왜 나는 혼자입니까? 왜 나는 버려졌습니까? 아니요, 자신이 그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문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둡다고 생각할 때,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 내 마음 문을 열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을 보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다는 거, 빛을 비추고 있다는 거.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은 어리석은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을 내고 계신다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썩어가는 남유다의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었듯이 전 세계를 휘감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염병 코로나19에도 아직도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여서 인간이 최고라고 외치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내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